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신명기 15장입니다.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주인이 종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 중에서 동족 중에서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살다 보면은 이 인생이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죠. 형편이 어려워져서 가산이 기울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남의 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수가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또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남의 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다고 하자. 그렇게 됐었어도 6년 정도나 섬겼으면 그거 충분한 거다 하고는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자유를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시다 보니까 저희도 우리 인간들이 다 자유를 추구하죠. 자유를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종에게도 자유를 선포해 주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유를 주되 7년째 해가 되면은 우리가 보통 7년 하면 안식년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땅도 6년을 그렇게 밭이나 이런 땅을 갈아가지고 효력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땅의 소산물을 먹지 않습니까? 농산물을. 땅에서 그 소산물을 먹는 생활 6년을 했으면 7년째에는 쉬게 해라, 땅도. 저는 이런 거는 젊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땅이 왜 쉬나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흙 있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무슨 흙에 관심이 있겠어요? 농부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흙도 보니까 이 흙이 다 같은 흙이 아니고 이 미생물이 있고 좋은 흙이, 좋은 땅이 미생물들이 있고 토양에 공극이 있어야 된다. 공극이라는 것은 이 삽을 푹 찔러 넣으면 삽이 푹 들어가지 않습니까? 쉽게 들어가는 땅은 이 안에 공기가 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와 입자 사이에 모래와 그 작은 알갱이죠. 그 사이에도 공기의 틈이 있어서 그게 공극이라고 하던데요. 그 안에 수많은 이 미생물들이 또 있는 그게 좋은 토양. 근데 그게 6년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다 이제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다 쓰는 거예요. 그 한 해는 그냥 둬야 땅이 또 살아나는. 땅도 그렇게 하듯이 종이라 한다면 6년 섬겼으면 그거 충분히 섬긴 거다 하고 7년째 되는 때에는 자유를 주어라. 자유를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주되 7년째 놓아줄 때에는 그냥 그래 끝났으니까 계약이 끝난 것처럼 끝났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보낼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은 자유를 기다렸겠죠. 자유를 기다렸어도 그냥 빈손으로 보내면 야곱도 라반 집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안 나오려고 기어이 애쓴 거 아닙니까? 20년을 섬겼는데 빈손으로 나오면 허무맹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종도 6년을 섬기고 7년째 나올 때에는 이 자유를 얻은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나오면 자유를 얻었지만 먹고 살 게 또 없으면 또 나오자마자 또 다른 사람에게 남의 수하에 들어가서 또 종노릇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그 사슬 같은 삶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생활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풀어주되 하면서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풀어주되 어떻게 하느냐? 내 양무리 중에서와 이 말은 무슨 말 같습니까? 그 양도 좀 몇 마리 새끼 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주고
타작마당에서와 나오죠. 14절에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타작마당은 거기서 수확물이 있는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타작마당에서 수확물도 좀 주고 포도주 틀에서 하면 뭐 포도주도 좀 챙겨주고 그에게 어떻게 줍니까? 후히 줄지니. 이게 여기 이런 데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줘도 후히 주시는 하나님.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해라. 후히 주도록. 사람이 나가서 그 종이요 기본적으로 좀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유만 준다는 것은 생존만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내지 말고 양이 있으면 여러분 기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양이 있으면 조금 길러가지고 양털 깎으면 또 비용이 또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생산적인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좀 챙겨줘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목사님들은 예전에 목수 일을 또 많이 하신 그 분들이 계시거든요. 목사인데 목수 일을, 이게 왜 그렇게 하시나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꼭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목수 출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예전에 설교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그 본인들의 젊은 이야기를, 그 본인 목사님의 젊은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목수일 배울 때 3년간은요 무보수로 그냥 막 배운다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밑에서 다 그 일본 뭐 저기 일본 말로 돼 있다더라고요. 뭐 보통 그 예전에 60, 70, 80년대 우리나라에서 목공일을 배운다는 것이 그렇게 굳은 일이고 힘든 일이고, 돈도 별로 안 되고 뭐 그 당시에는요. 남들 밑에서 배울 때는. 그런데 그 한 3년 정도 배우면, 누구 밑에 3년 정도 배우면, 보수는 그동안 없었지만 3년 정도 딱 돼서 이제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뭐 떠난다거나 하면은 챙겨줄 때 돈을 탁 쥐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돈도 어느 정도는, 그동안은 무보수를 했으니까 3년 정도 지나면 뭘 주냐면 허리에 차는 것부터 해가지고 장비 세트를 탁 선물로, 이제 자기가 이제 기른 거죠. 밑에 후임을, 그죠? 그래서 장비 세트를 망치부터 해가지고 다 세트를 챙겨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챙겨준다는 말은 그 뭡니까? 뭐 소일거리지만은 그래도 그 이제 막 초짜 목수가 나가가지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일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 오늘도 보니까 생존만 시켜서 보내지 말고 양이 있으면 양도 좀 줘가지고 양털 깎으면 돈이 나오죠. 또 양을 잘 기르면 또 몇 마리는 또 낼 수 있죠. 수확물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넉넉하게 좀 챙겨 주어라. 근데 이게 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눌러 말씀하시죠. 그 뒤에 여러분 14절 끝에 보시면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지금 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런 말씀 들으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히브리 민족들이죠. 히브리 민족들은요 고개를 그냥 끄덕거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15절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15절 맨 앞에 보시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하나님께서 꼭 요거를 이제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 지금 모세가 이제 광야 마지막쯤에서 이런 말씀하는 거면 불과 40년 전만 해도 이 백성들 전체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바로 왕의 신민으로, 바로 왕의 그 종살이 하던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여러분 그거 성경 읽어보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 출애굽해에서 나올 때 몸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은금 폐물을 받아 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도 주시면서 은금 폐물도 받아 가지고 나오도록, 이런 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걸 기억해서라도 너희 백성들이
너는 내 형제 자매가 혹 종이 되었으면 6년 정도만 하고는 7년째에는 자유를 주어라. 이것은 이제 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챙겨주되, 좀 두둑히. 후희라는 말이요, 이게 선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후희 주면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 할 때 기왕하는 거 파격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혹이나 주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 주인이면 내가 주인인데 그 내 마음대로 할 권위 있지. 그럴 권위 있어도 여러분, 그 권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내가 쓸 권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함으로, 복음 전파라도, 전도를 생각해서라도 그 권을 나에게 쓰지 아니하고,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자유를, 또 타인의 안위를 생각해서 내 것을 조금 내가 뒤로 무른다. 그리고 그 사람 거는 오히려 내가 조금 더 챙겨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복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감동을 주는 거죠. 감동을. 후히 준다 할 때 그런 감동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잡수시고,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자기의 권을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챙겨주네. 아이고, 내가 그 성도를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종을 내주어라, 후히 주고 7년째는 놓아주고,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거죠. 하물며 종이라 하더라도, 주인이 종 부릴 수 있죠. 당시 그 고대 사회에 당연히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요, 원래부터 종이 아니다. 그거 너희 내 동족이다. 너희 동족 중에 형제요 자매요. 그런데 어렵게 되어 가지고 종살이 했으면 7년째는 놓아주어라.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를 보통 주종 관계 하면, 이제 이건 뭐 주종 관계 하면요, 막 딱 억압하고 그냥 가갑하고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또 모르겠어요, 막 몰수이 뺏거나 그런 주인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막 수탈하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종의 자유를 마음껏 다, 종의 재산도 그냥 몰수하고, 그렇게 무인격적으로 하지 말고, 비인격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인격적으로 대해 주어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워낙에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셔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관계를 중시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관계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고, 여러분 복음 들어오면 관계 살아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그 뉴스가 우리에게 딱 들어왔을 때요, 로마서 5장의 말씀, 혹시 이런 말씀 여러분들 익숙하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가지고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하고 있을 때요? 아직도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악과 악을 일삼는 거짓거리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죄인에서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죠.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면 여인의 존재가 발견됩니다. 우리 조선 땅에서 여인의 가치는 어떻게, 그 가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인의 위치가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한국 교회를 보면
남녀 같이 못 앉는다 해가지고 기역자 형태 돼가지고 이쪽은 남자 성도, 이쪽 여자 성,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이 조선 그 말기 우리 기독교가 막 그때 들어왔을 때요, 구한말 지내면서 교회 예배당 지으면, 옛날 저희 할아버지 집에 어릴 때 가면 저희 누나들이랑, 친척 누나들이랑 한밥상에서 할머니랑 같이 밥 먹고요. 이름이 준흠이, 정흠이, 지흠이, 저희 흠자 돌림 해가지고 할아버지랑 밥 먹고 이랬습니다. 그런 게 이제 여자들은,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그냥 부엌대기에서 그냥 뭐 밥 드시고, 여인의 존재도 하나님께서는 발견하고 높여주시고, 아이의 존재, 하나님께서 아이를 금하지 말라, 내게 나오는 아이를 금하지 말라. 오히려 어른들 보고 이 아이들 같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아이의 존재도 발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죄인에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관계를 하나님 맺으시는 하나님, 관계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관계를 파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또 그런 순간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종도 자유하게 해주라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여나 여러분들이 사장의 위치, 기업에서 기업을 이끄는 위치, 근데 사람들이 하도 요즘 세상에서 갑질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감동을 주고 파격적으로 해주고, 후히 그 사람이 막 감동을 입어가지고 감동을 잡숴가지고 막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한번 그런 좋은 일, 선한 일을 한번 해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18절 끝에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18절 저 끝에 보시면, 그리하면, 이것도 또 조건이죠. 어떻게 하면, 앞에 걸 하면, 그리하면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는데,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보통 부정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옳지 않다, 좋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저는 이제 그 말이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복이라는 말은 이제 복을 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복받기만을 바라는 거를 꼬집는 말이 기복신앙은 옳지 않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로 해야 되지, 막 복 받으려고만 하는 거, 그건 옳지 않죠. 근데 여러분,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진정한 기복은요, 우리 기독교예요. 복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복 받기 위해서 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영생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일생의 복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만 보면요, 진정한 기복은 진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어서야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하거나 복만 받겠다, 이제 이런 건 또 문제가 되겠지만요. 여러분, 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고, 여러분 요걸 오늘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와 복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은혜라거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상관없이 우리 그냥 거저 받습니다. 거저. 그런데 여러분, 복은요, 복은 아무나 다 주시는 게 아니고 복 받을 일을 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되게 살고 내 권리만 주장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가 속한 이것만 생각하고 이러면 그런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받을 복 네가 다 했다, 네 혼자 나팔 불고 혼자 다 했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게 없죠.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시고 싶으시냐면요, 내가 그런 권을 쓸 수 있지만 오히려 내가 위태로워질 정도로 내 권을 쓰지 아니하고, 그런 거를 보면 세상 사람들 바보라 그러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 것을 막 퍼다 주기도 하고 나눠주고,
그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주고 파격적으로 감동을 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거저받고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시지만 복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 복 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 받을 심성을 가져야 되고,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오늘 또 굽어 살피실 때 여러분, 이 성경의 대로 하나님, 내가 순전히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 줄 믿고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범사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혹시 마트를 운영하든 동네 슈퍼를 운영하든 가게 주인이든 기업의 회장이든 여러분, 어떤 주인 자리, 어떤 호통 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당연하다 하는 거, 그거 한번 내려놓고, 권위 있지만 타인의, 남의 자유를 생각해서 오히려 내가 파격적으로 내 것을 꺼내어 가지고 후히 주고 허락해 주고, 또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처녀 때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얼마나 많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복음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복음도 몰랐던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복을 주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평강과 삶의 윤택케 하는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 이 하루를,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휴를 맞이하여서 또 많은 기도의 종들이 오늘 이 자리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부모님을 찾아뵈러 간 분들도 많고, 그래서 자리를 떠났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주의 여종들과 남종들과 함께 해주시고, 먼 거리 오가는 그런 길 중에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또 비가 많이 왔는데 하나님 위험한 순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았으니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또 우리가 자녀 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 살아계시는 그 부모님께 오늘 또 효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족끼리 마음껏 주고받고 할 때에 그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주인이 주인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아무 감동이 없는데 주인이 종을 생각해주는 이런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종을 종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하면서 심지어 죄인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맞이하는 모든 만남들 중에서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응당할 수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오늘 서게 될 때에 하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것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전교회 주의 성도들과 다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하루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 그 기도 소리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다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